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탁, 쉽게 말해서 톡 튀어 올라와요. 차 타고 가다가도 톡 튀어 올라가고, 그걸 쫙 깨닫게 하면서, 구약 말씀이 탁 튀어 올라와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그러면서 신약의 말씀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고 다 연결시켜주면서 계속 거기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한 2주 전부터는 제가 기존에 그 찬양 가사를 물론 알면서 이렇게 부른 부분도 있지만 찬양 가사, 찬송가 모든 가사들이 전부 다 심령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무슨 뭐 이제 돌아와서 뭐 이게요. 그냥 예수 안 믿다가 돌아와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육신 중심에서 모든 방황했던 그 삶들을 표현한 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다는 거 우리가 심령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깨닫고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찬양 가사들이, 찬송가 가사들이 부르면서 이게 다 심령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서도 내 목소리가 틀리다는 것도 알아지고요. 이게 부르는 그 마음도 틀려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수하다가도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펑 쏟아지고 그렇구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이 육신의 삶에서 이 심리의 삶에서 건져내어 주셔가지고 심령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5가지 신분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 삶을 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게 그냥 알아지면서 그냥 세수하다가도 눈물이 펑 나오고 막 설거지 하다가도 서 있는데 그냥 막 깨달아지면 눈물이 펑 나오고 그거 다 아시죠? 체험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세계가 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다 체험했던 겁니다. 체험을 했던 거고 경험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봉고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꼭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이 되어진 부분이 있어. 생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그거를 체험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시와 때를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게 하는 그 딱 시점이 그 사람 마음도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다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전부 다 딱 해놓고 전화를 딱 했을 때 그걸 딱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그걸 딱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 자기가 통신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붙이겠다. 그래서 상담을 이제 제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수요일쯤에는 올 한해 지금 힘내니까 수요일쯤에 해서 목사님 연결해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하게 해 드릴게요.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유튜브에 들어서 박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한 가지 다짐한 게 내가 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한 달 동안 내내 계속 일을 시키고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려도 나는 내 입으로는 절대 힘들다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걸 다짐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들다 소리 입 밖을 안 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난 수요일날 딱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제가 수요일날 이제 그 가양동에서 오전 오후 찬양하고 여기 오면 또 저녁에 여기 예배 전에 또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요. 아이고 찬양해서 하루 종일 찬양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막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목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수요일날 찬양하는데 미국 갔다 와서 제가 일체 힘들다는 소리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힘들다고 입으로 뱉었을 때 그 원망불평을 거기다 사단이 한 서너 숟갈 딱 올려가지고 그래 힘들어 그래 육체 힘들게 해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것처럼 느끼게 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국 갔다 와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육체가 힘든 거를 모르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내가 힘들다고 입으로 안 했는데 정말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져 버렸네.
김창규 씨는 지난달에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모든 원망 불평의 말이 심령의 말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서 나를 속인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가 나한테 속는 거구나. 그걸 제가 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걸 다, 안 하고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하시면 또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더 자세히 들으실 거야. 자, 오늘 장강사님 설교하신 거, 보산 유튜브하고 작하고 들은 분들이 한 300명 넘을 거예요. 300번 이상.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쏠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자꾸 보잖아요. 누구 설교가 많이 들어왔는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싸구려 설교하면 많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알거든. 듣는 사람이 알거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월달, 저번에 손 목사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1월달부터는 로마서 다음 편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3, 4, 5, 6장 말씀하셨다. 영의 새로운 것, 영의 그 직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 6, 7, 8장은요, 어떻게 그 체질이 바뀌는가, 콩이 두 분이 되는 얘기라면, 이 고린도후서 3, 4, 5, 6장은요,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아주 극렬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오셔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아유, 옛날 그 소꿉적인 친구들하고 해외 여행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또 내가 그 전에 보니까 우리 딸, 아들, 엄마 셋이서 나 쏙 빼놓고 저 거제도 한 바퀴 빙 돌아가서 너무 좋았다. 걔네가 거치정거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자, 모녀. 언제 우리 딸이 그래요. 그 이제 둘이 엄마랑 같이 여행을 하고 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엄마가 언니 같다. 저 엄마도 자기가 막내니까 늘 그랬어. 자기는 딸이 아니라 동생 같다. 그게 뭐 자주 얘기하고 그랬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심령이 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평범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버지가 필요한 거 우리 다 채워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권능도 주시죠. 아까 제가 두 물주기 얘기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 이 두 가지가 합치면 폭발적인 역사예요. 그전에 토리신부 그러더라고요. 핵무기가 두 개가 합쳐져야 파이어가 되는데. 그래서
은사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중생을 부정하게 만들고, 중생운동하는 사람 은사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거 마귀가 이거 못하게 한대요. 왜? 합치면 파이어가 되니.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 이제 우리가 요 단계를 넘어서서 고린도 후서 3, 4, 5, 6 올라가면 두 가지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여담 하나 하자면, 그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이제 변화되기 그 전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전조. 응? 그 이제 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겠다고. 그냥 부부가 좀 박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아주 서로 원수처럼 팍 터지게 싸우는 코스를 한번 거쳐야 되거든. 우리 둘이 그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누군가 의지하고 좋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께 덜 가. 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박터지게 싸워도 다시 회복이 되잖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신 목사님 이제 장간호사님 늘 같이 다니시니까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좋은 말로 그죠? 경쟁력, 힘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좋게 여기면서도 부러움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 그건 당연한 거고 좋은 거죠. 좋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빨리빨리 바뀌었죠. 이게 여러분이 지진아가 되면 안 돼요. 지진아. 지진아가 뭔지 알죠? 빠지면 안 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6, 7, 8장을 벌써 4년이나 했는데 이래도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 6, 7, 8장에 한 번 체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강무사님 비롯해서 뭐 우리 김 집사님, 최 목사님, 최성 목사님, 이영희 뭐 누구 할 거 없이 우리 집사람 저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요 또 체험. 그러면 그게 새로운 그라마. 또 체험. 그라마. 저번에 깨닫게 하신 게 10%가 그라마라면 체험하면 100%가 돼요. 그럼 다시 그라마로 10%로 줄어. 그럼 다시 100%가 돼. 이게 적어도 제가 보니까 10번은 돼야 돼요. 10번. 체험이 10번은 반복돼야 넓게 이해가. 전 지금 여기 앉았어도 미국인 눈에 선해요. 왜? 꽤 많이 돌아다녔어. 다 아는 건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이 여러분 이제 제가 보기는 그래요. 지금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하지만 이제 시작 관문에 들어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종합, 통합, 융합, 통합, 통합, 융합, 종합, 통합, 융합. 그러니까 똑같은 6단계를 얘기해도 한 달 지나면 또 달라. 한 달 지나면 또 달라. 그걸 하나님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할수록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만큼 상대방의 느낌을 보게 되는. 그래 카운셀러가 되는 거야. 좁게 말하면 엄마들은 애들을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이 녀석이 용돈 달라고 지금 쇼하는구나. 다 알잖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 상담자가 되려고 볼 수 있어요. 생각 마음을 다 읽어야 돼. 그리고 그것도 잘 골라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을 해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잠깐 우리 이경 목사 잠깐 간증하셨잖아요. 얼마나 뿔이 나셨는지. 교회 떠나려는 거냐 그러더라고. 난 한술 더 떴지. 나가라 그러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깨트릴 때는 깨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면요. 자기 틀에 갇혀서. 누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꿍꿍꿍 앓는 거지. 이해돼요?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가 몇몇 사람한테 되게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 전 나름대로. 그게 간접적으로 들어요. 그 사람 요즘 어떠냐. 어떻게 느끼냐. 그래서 한두 번 체크를 해요. 그럼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게 같구나. 이럴 때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체험한 분들 체험했는데 무슨 또 체험해 이러는 것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험한 분에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 난 뭐 다 거쳤는데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계속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제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휴, 저기 뭐 홍시가 또 잔뜩 나와가지고 참. 뒤돌아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저께 어저께인가? 우리 신영동 목사님 보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청계산 기도원 아주 터줏대 감이지. 큰 단으셔. 내가 얼마 전부터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게, 이거 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은 거야. 그 인식을 바꾸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 4번 가시는 거 2번을 주셨대. 예. 이거 주셨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응답 받으려는 스타일에서 새로 재인식하고 새롭게 사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인식이 의식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안에도 훈련받은 데서 보면요. 뭘 하나 하고 구경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걸로 다 계산해. 그래서 나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 가만 지켜보는 거죠. 이제 폭발적인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 손들 분. 예, 박수 한번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손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목사님 지정하는 이미지를 깨려고 그래 나왔어요. 정말 혼적으로 혼에 의한 윤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나타났던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혼이잖아요. 예, 혼으로 받았는데도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잘 살고 있어. 아, 이제 육신은 많이 배제되고 이제 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이제 자각을 이제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요즘도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이제 생각 속에서 또 내게 오는 어떠한 느낌 속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는 어때? 이게 정말 우리가 심리와 심령의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직까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들어갈 때는 100% 심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심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령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심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적 존재 또는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왜? 창조주의 영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하여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만이 심령을 가질 수 있고 그 심령으로 인해서 푸뉴마인 하나님 영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 심령이 곧 인격적 존재,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정말 심리로 많이 살고 심리에 의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심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는데 하루의 모든 이 일과 생활이 초점이 그냥 다 이 심영의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다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깨달음을 더 있게 하고 알아지게 하고 그 어떠한 이제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서 꼭 예전에는 심리가 먼저 작용을 했잖아요. 아, 내게 왜 이런 일이 와? 왜 또 이런 일을 또 환경을 주셨나? 또 근데 이것이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심령으로 이끌어져 가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무슨 또 의도가 내게 있으시고 무슨 말씀을 제게 하시려고 하시고 이걸 통해서 저를 어떻게 깨달음을 더 주시게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정말 이러한 어떤 심리로 사다 보면은 영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이 늘 어둠에 깔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어두움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빛이 조금씩 소생을 하다 보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생명을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어때요? 우리 생각까지 퍼져나가게 하셔가지고 생각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 죽을 몸에까지 그 영으로 생명을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제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실타래가 콱 막혀있던 게 조금씩 이제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아직까지 영을 제대로 인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근데 이걸 이제 마음 놓고 터널 쓰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통하는 분이 있으니까 또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분이 이제 우리 이제 이영희 목사님하고 주로 자주 이제 하다 보니까 저분도 영적으로 많이 민감해 있고 깨어 있기 때문에 제게 많은 도움과 이제 멘토가 되시니까 제가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서스럼 없이 풀어놓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길을 찾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다 보니 또 제가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 또 깨달아지고 또 하다 보면 또 목사님도 다시 또 새로운 걸 또 깨닫게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서로가 성장돼 가면서 자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사실 주로 말씀은 내가 주인일 때는 어때? 육신이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은 정말 사망이잖아요. 사망이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수종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환경 속에서는 공고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왜 이성적 존재가 되어 놓으니까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려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자꾸 깨어지고 힐링과 같이 자꾸 영적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정말 무언가 약간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또 목사님이 또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하시거나 하면은 그 한마디 하는 말씀이 탁 터치가 되면 또 이게 탁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진보된 생활로 나가다 보니까 영의 삶이 자꾸 이렇게 더 많아지고 팽창되어지고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침체되고 육신으로 사라져서 육에 의해서 자꾸 짓밟히는 그런 삶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자꾸 이걸 알게 하시는 게 이 생각의 사고의 감정의 의지의 이것이 너무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고여있는 자체는 어떻게 물은 썩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매일같이 요새같이 정신이 새롭게 생성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부패된 정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물은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이 나오듯이 이걸 자꾸 걷어내야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자꾸 역사를 일으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묶여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는 어때요? 털 매여있던 게 이제 다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내려놓게 돼요. 제가 하는 것이 사실상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어떠한 문제가 탁 터지거나 환경이 오면 내 머리에 컴퓨터가 작동을 해요. 먼저 탁 돌아가요. 돌아가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어때요? 빨리 이게 주님 앞으로 이게 간다는 것 생각 자체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 지금은 이제 정말 안 할 수 없는 게 기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매출 매입에 대한 관리를 총 머리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약간 삐뚤어지면 고마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약간의 길이지만 점점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환경이 오거나 뭐가 업체에서 문제가 딱 틀어지고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범위를 이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제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똑같아요. 저희들 우리 정말 지금까지 걸어왔던 부분이 다 그러한 삶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단계까지 와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가는 걸 눈으로 보이잖아요. 딱 저는 완전 100% 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는 요만큼이라도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걸 이걸 너무나 이게 이제 깨달음이 와버려 놓으니까 이제는 어지간하면 제가 이제 나서지를 않고 주님이 앞서서 행하시라고 이제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판국까지 제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도 그래도 어때요? 아직까지 제 생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생각까지도 버리고 욕망과 욕심, 마음에 이걸 버려 비워야 비워진 자리 아까 목사님 말씀 놔야 이게 새롭게 온 걸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비워지니까 어때요?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되는데 자리 잡지를 못하니까 내가 자꾸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의 정신, 이 정신이 점점 이제 우리가 6단계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정신이 거기에서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다 보면 점점점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이 되어 날아갈 때 우리 정신이 즉 내 정신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정신의 주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영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두워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새롭게 분별이 되고 지각이 열어지고 또 감각이 열어지고 또 그것이 감각이 될 때에 어때요? 문장이 되어 언어로 표현이 우리가 되어질 때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여기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정말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거기서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면 성경적 이해, 인간 구조에 대한 이해, 영적 성숙에 대해 이르는 그러한 모든 차원이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체험이 이루어지는데 그 체험 자체가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체험했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체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체험된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이게 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때요? 한 번 체험된 것이 정말 목사님도 10번을 10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계속 반복 체험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다 보면 점점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생명 현상으로 알았던 부분들이 1차, 2차, 3차로 더 깊은 재인식을 통해서 알아져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그 삶에 생명이 적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이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에서 쭉 생명이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근데 로마서 6장, 5장 전부터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접붙임 받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변화시키고 살리시고 우리를 정말 영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받는 그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이 돼버린다. 그 법 안에서 우리가 그 법을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우리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싸워야 이긴다고 딱 정말 그 법이 이겨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는 체험되면서 자꾸 하나하나 정말 2번, 3번 반복적으로 재인식된 걸 생명의 현상들을 또 깊이 들여다보고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정말 많이 일깨워져 가세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누가 조금 체험하면 막 이러면은 조금 마음속으로 좀 시기가 나고 이랬었는데 아까 정말 이경 목사님이나 우리 김창수 목사님이 그런 영적 체험을 이렇게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이 심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잘 정말 세워서 엘리야 같은 한 분이 그 유다 지방을 완전 평정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세워져 가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부부가 살 때 평범하잖아요. 그 평범하다는 뭐예요? 대화하잖아요. 뭐 밥 먹었어요? 다녀오세요? 별로 몸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부단히 교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아주 친근해져.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친근해져. 그러면 내 마음속 중심에서 아버지가 원하신 거라면 무엇이든 차원에서 하고 싶어. 뭐 이성적으로 할까 말까 여러분 손해인데 그런 게 없어진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예. 또 자수해서 광명 자수해서 예, 나가세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자수할 사람.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한번 빠졌는데 새신자 같아요. 오늘 오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안 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지지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생이죠. 예. 푸뉴마 영, 그분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놀라운 그 능력을 입게 되니 하나님의 실제성이 그때그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늘 경험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생피를 당하기도 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일도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그 많은 일들을 주시는 사건, 사고, 문제들을 늘 주셔서 가게 하시는, 그럴수록 더 그분을 찾는,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오직 아주 온리 그렇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냥 그대로 됐어요. 한 2년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시점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장로님이 쓰러지셔서 심근경색, 그냥이 아니고 골든타임 2-3시간을 놓쳐서 가는 바람에 이게 심장이 한 반 정도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은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반쪽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작년 제 생일날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2년 동안 뭐 2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한 50만 원, 10,000원, 2만 원 모아서 50만 원 됐으니 그거 갖고 여행을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많이 미안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좀 겁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쪽인데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차를 가지고 강원도 일대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사히 돌아왔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또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합병증이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불면증에 이렇게 반쪽이니까 품어져서 머리로 쌩쌩 돌아가야 머리가 돌아갈 텐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완전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뭐 잠들라 하다가 톡 깨면은 이건 몇 시간 걸려서 또 잠들라 하면 톡 깨고, 그 약간 자는 요걸 모아보면은 하루에 한 뭐 2시간 정도 될라나? 요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이제 콩팥이 나빠진 거예요. 와, 콩팥이 나빠졌다. 계속 잠을 못 자면 그 증상이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더 나빠졌을 텐데. 근데 또 옆에 있는 폐가 나빠지는 거예요. 폐활량이, 폐에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래, 기침, 가래를 계속 뱉어야 되는. 잠도 안 오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저도 같이 못 자게 되잖아요. 아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무릎 연골도 다 닳아서 없는데,
땅바닥에 침대를 놓고 싶어도 이제 집이 좁고 그래서 못 낳는데 이게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송아지를 막 낳았을 때 막 송아지는 쓰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그런 상태. 그게 참 힘들어요. 한번 일어서서 의자로 이렇게 가는 건 좀 덜한데 한번 땅에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렇게 힘들어. 뭐 요를 피고 자도 그 사람 편하게 자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갓땡이에서 반은 땅에 반은 요에 이렇게 있어야 돼. 따로 자는 것도 못 자요. 왜요? 방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 방에서 그렇게 또 따로따로 펴고 잘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태 계속 배려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쓰러진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 쓰러진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나를 좀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청소기 돌리고 청소를 하다가 나도 없는데 쓰러져서 이게 이제 큰일 날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빨리 그 전화 받고 가게 해서 가서 또 사진을 다 찍어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안정을 취하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좀 지났는데 또 좀 있다가 자다가 말고 이제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숨이 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인공호흡 좀 119 할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자근자근 좀 해줘봐. 그리고 기도해줘봐.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고개를 비계 뒤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막 부르면서 소리를 막 치고 막 때렸어요. 막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뭐 했어? 지금 뭐 했어? 졸은 거예요? 뭐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모른대요. 야, 그때 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가장 그것은 이제 한 몸이라는 걸 느껴졌어요. 그 쓰러진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그날은 환자를 데리고 가느라고 몰랐는데 그게 막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청소기가.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긴급했던 상황이. 와, 이대로 갔으면 어제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면 영만 구원받는 건데 진리로 사라진 것이 없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너무 긍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한 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상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부부로 살지만 사랑한다 고백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 날 좋아해 주니까 군인 아저씨가 8살 차이 나는 군인 아저씨가 저를 좋아해 주니까 뭐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결혼을 해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라 불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느껴볼 새도 없이 힘듦 속으로 들어가서 그 힘듦을 다 감당해 내느라고 지금은 이제 부부지만은 아마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나오니까요. 안 나와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한 몸이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교회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막 좀 이게 연구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런데 밥해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자기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교회 오면 교회 와도 또 밥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때 또 뭐 저에게 숙제가 뭐가 주어졌냐면은
그 박한규 목사님께서 이 그 경청 공감 그 한 학기 동안의 인간에 대해서 그 주제가 되어졌는데 그 13주인가 그 과정 중에 중간쯤에다가 영적 존재로의 인간에 대해서 저보고 이제 강의를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예. 자신이 없지만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을 뺏기 사실은 불평이 있었죠. 속으로는 늘 밥, 가도 밥, 와도 밥, 늘 밥, 뭘 챙겨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구나. 만약에 없었다면 그 상실감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쪽이라는 생각이 그때 확 들어왔어요. 와. 그러면서 저의 상태를 보니, 그 어릴 때 자아 정체감이 3살에 시작이 돼서 7살이 되면은 한 70%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35살이 되면은 이게 완성이 되어진다. 이런 프로이드의 그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고 3살, 5살, 7살 요럴 때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그 폭력과 그 매맞음과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작용을 해서 늘 분노, 늘 화가 뭐 보기만 하면 화나고 보기만 하면 분노가 있었었구나. 이렇게 병리적인 현상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정상적인 어떤 사람을 요구했다는 것이 너무나 무지한 것이 그 순간에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이 무지한, 내가 너무나 무지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품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자기 받은 상처만 아직까지 얘기하죠. 저는 0이고 그분은 6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으니 이걸 받아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미워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나 봐요. 계속 원수 중에 상원수로 저한테 얘기를 하니 그럼 내 거는 어디 갔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늘 이렇게 받아주는 존재로 그래 주님이 감사한 거야. 그러니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앙금도 없이 아무 억울함도 없이 이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품어가기 시작을 하니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자기가 느껴진다. 저에게서 그 한마디 들으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되어지니까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래도 응, 저래도 응, 계속 사랑을 먹고 온 장로님이 가는데 여기 이제 자라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본문 가지고 올라가면 그 끝나는 시간까지 그냥 막 나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더 안 나가잖아요. 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니까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은 왜 이렇게 변하지? 사람이 바뀌면 그런 예, 그래서 바뀌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오면서, 70이에요. 저는 62? 아닌데, 8살 차이인데, 어떻게 된 거지? 70 하나인가?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강하게 살 나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병자가 되어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합병증으로 다 끌어안고 순간도 혼자 두지 못할 만큼 안심이 안 되는 이런 상태로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서 데려가시려고 저를 먼저 영성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가는데 그 힘듦은 또 해 나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근데 더 가중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경제죠, 경제. 경제가 안 되니까 이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손을 대는 게 카드가 되는 거예요. 카드가 하나, 둘, 셋 돌려.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살만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지만 됐어요. 근데 이번 달에 이 제일 앞에 있는 거 빼서 열로 맞고 요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그 현금 서비스를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안 돼. 근데 그 순간에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살 것 같아. 이거 안 한다 생각하니까 살 것 같아. 대책은 없는데 살 것 같은 편안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24일인데 24일부터 지금 4일 됐나요? 열흘 동안 난리법석 났겠죠? 각각에서.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죠? 끝장이 아까 말씀하셨죠, 절망. 끝자락에 끝인 줄 알지만 또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속에 또 하나님 계시죠. 그걸 믿고 이제 가려고 하는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힘듦으로 다가와. 근데 어제 누굴 만났는데 그래요. 그거 지옥인데.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남의 말처럼 들려질 만큼 이렇게 되더라고요. 몰라. 나는 몰라. 이제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늘 하나님 실제성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현재성 그때 그분 붙들고 갈 때에 늘 만나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것이 오니까 용기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절망 끝에 희망이 주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이렇게 힘이 되고 그래서 그 푸뉴마 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적 존재로의 그것을 준비하는데 제가 잘못 준비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걸 이제 강의할 날이 왔어요. 막 어떻게 준비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그날 못 간 거예요. 못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받았는데 상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강의하러 이거 너무나 신뢰가 되지만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양해를 구했더니 그러면 밀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시간표를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아서 인간 영적 존재 말고 사람의 로 그거를 준비했더라고요. 와우. 그런데 실망이 안 되고 하나님 능력은 대단하다. 이거를 정리시키려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못 알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준비해놓고 이제 다 준비했으니 가서 해야지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단 일로 인해서 못 간 것이지. 그럼 가서 엉뚱한 거 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시간이 없는 틈 사이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현재성이에요. 실망도 없어요. 와우, 감사해요. 이거 정리하게 해주셔서 하고는 다시 이제 영적 존재로 들어가서 다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50분. 준비를 다 하고 미뤄진 날에 가서 말씀드렸죠. 목사님, 50분 동안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약을 해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영성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렇게 잘 정리.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한마디로 되겠나, 그죠? 근데 아무튼 50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했더니 더 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허락해 주는 대로 했는데 그것이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갔지만 안 봐지더라고요. 이게 안 봐져요. 목록대로 쭉쭉쭉 제게 열어주는 만큼 이분이 받아들이는 만큼 이분들이 해나가니까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1시간 반을 하면서 했을 때 박광규 학장님께서 다음에 새 학기 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지속적인 건 아니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신 것, 이런 와중에서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미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신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냥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언제나 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장로님에게 함께 하셔서 기대가 되어져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이로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늘 찬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무겁네,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제 육신적인 데서 탈피하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 세워가시기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신 누구에게든 어디든지 우리 한 3분만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 한번 하자. 그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시작합니다. 주여!